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장 여인을 잘못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다 그 말이죠. 자, 오늘은 3페이지. 자,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네? 아들을 영원 생명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있어. 자, 요한복음 6장 찾아보세요. 38절에서 40절 우리 방금 읽었죠?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복음 전하는 거. 보내신 이를 믿는 거. 보내신 이를 믿는 거. 그거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잖아.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네? 영생.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거. 또 데살로니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게 목표요. 그게 뜻이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져져 가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게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네가 하나님 백성답게 잘 지어라 가라. 만들어져 가라. 얘가 둘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 선이 뭐라 그랬어? 재창조지. 재창조.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 그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양식 우리의 뜻이. 자, 읽어봅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은 우리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라고 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완수하시는 것이다. 그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4절에 나오는 온전히 이루다라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자, 테텔레스타이가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테텔레스타이가 또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의미였더라? 빚진 자가 빚을 다 갖고 하는 말이 뭐라?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해요. 자, 계속해서 이 단어는
그 단어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양식이 될 수 있나요? 양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죠. 양식은 힘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정말 주님께 힘이 되는 양식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누구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것은 모두 옳으며 선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일은 하는 것을 선하고 옳은 일은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기에 비록 그분의 명령이 십자가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다 주님을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부터 성육신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예요? 성육신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지내심.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걸 예수님이 비하라 그래요. 비하 낮아지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던 것까지를 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이란 말입니다. 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참 안 되죠. 이게 어떻게 힘이 돼요? 이게 어떻게 힘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체가 이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힘이 됐다. 왜? 이것이 누구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뜻을 행하는 이 일에는 예수님이 힘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힘이 됐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들은 뭐하기 때문에? 옳고 선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분은 그릇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옳은 일인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힘이 되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믿을 수 있는데 제가 야 이거 씹어 먹어. 이거 씹어 먹어. 자, 이걸 씹어 먹으면은 이거 내가 얘기해 마실 뜻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다고 말이야. 아니면 어떤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시킬 때에 그 일을 할 때 어때요?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 일은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키니까 하면서 일하면서 어때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서 제일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책임 시키는 거 다 하지요. 힘들고 어렵다고 다 하지요. 하면서 내 힘이 나요, 안 나요? 그거는 그거 아니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자, 이걸 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기도 있죠. 성기가 뭐예요? 높아지신 부활. 그 다음에 우편에 앉으시고 성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는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제 이름으로 오실 분. 여기가 예수님의 성귀란 실합죠. 성귀 높아지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텔레오데스는 역시 텔레스타이의 파생어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안 적었네. 히브리서 12장. 믿음, 수요, 어떻게 하시니 예수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이 십자가로 통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가 있을 때에 지고 나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보좌 우편이라는 능력이죠. 우편은 십자가 안 돼요. 십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못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에 누가 높여주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뭐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는가? 절대로 인정. 그 사람 내가 뭐래 그러면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높이 못 받아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높아지는 거예요. 자, 주님은 온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텔레오테스 역시 텔레스타이의 파생하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지 때때로 시험을 한다. 신명기 8장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람이 그러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낮추시고 또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 것은 뭐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요한복음 6장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사람은 떡으로 양식을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힘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진짜 힘이고 행복이다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광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힘을 얻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저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생각지도 않는 일들 엉뚱한 일이 떨어졌을 때에 그런 동안이 뭐냐, 야 이게 힘이구나 생각을 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엉덩이 턱 붙여가 아이고 하고 울고 불고 야단치기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테스트 해보라 그 말이에요. 어느 경우가 우리에게 더 가깝다. 닥쳐봐야 알겠는데요. 닥쳐봐야 알겠어.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안 닥쳤나. 어떤 게 하기 싫고 턱 주장자가 아이고 하면서 우는 게 쉽나 아니면 하하호 기뻐하는 게 쉽죠. 기뻐하는 게 쉬워요. 기뻐하는 게 그렇지. 신앙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겠죠. 우는 게 쉬울 사람이 있을 거고 기뻐하는 게 쉬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집사님 기뻐할 수 있을 거라. 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집사님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죠. 그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타산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록 주시니까 저 떨어졌는데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 더 떨어질 데가 없지.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려갈 때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저만큼 경지가 못 들어갑니다. 턱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신세탈에 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일어서게 돼 있다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양식에 관해 말씀을 하신 후에 히브리 자문을 사용해서
하셔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알리시고 그들은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너희는 이전하여 주사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주사하게 되었도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넉 달이 지나야 우리 자본입니다. 주님은 긴급함과 긴박함을 알리기 위해 히브리 자문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주와 영적 주스를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주스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너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적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알곡은 어디에 모으고 국간에 뭐 곡간에 축제기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또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바라지를 뽑다가 꼭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는 언제까지 같이 있어요? 추수할 추수 때까지 때까지 같이가 있다.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그 상황을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몰려듭니다. 읽어보세요. 48절에서 28절에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6개 어서 다 이제 믿게 됐지. 5페이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광경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지금 예수님은 추수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갔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대상은 이방인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다. 이방인. 이제 선민이라 자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사도행전도 알 수 있고, 우리 구약으로 안 가보자. 창세기로 안 가보자. 어디 가면 될까? 고넬료는 사도행전이지. 창세기로 안 가보자. 그거. 저기 유다 며느리. 유다민들이 다만 그 정도로 안 가보자. 그 정도로. 창세기 17장에 뭐가 있지?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나 안 바꿔주나? 바꿔주지. 자, 아브라함은 뭐라? 고대한 아비. 아브라함은 12개의 아비. 자,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하나 있었지.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는 거야? 12개의 아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창세기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디로 창세기 17장으로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듣기만 하면 돼. 근데 저기 우리 김전도사라든지 우리 박보사 같은 경우 이런 걸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생겨야 돼. 앞으로 가르쳐. 우리 수목사도 마찬가지죠. 자, 계속해서. 그래서 본문 42절에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열려진 구원의 완성자시라는 것이다. 자, 그런데 36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수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의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에게 먹을 갖다 드렸나라고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미련한 제자들을 주수꾼으로 미련한 제자들은 주수꾼으로. 자, 36절에 보면은 성경 지금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갑시다. 36절 보면은 36절을 보시면 거두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거두는 자들이 이미 삭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원래 인부의 삭은 일이 끝난 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삭을 준다는 것은 거두는 일이 이제 너무 긴급한 상황에 이르렀기에 미리 삭을 주어야 할 정도로 긴박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을 보시면 뿌리는 사람은 한 자, 사람입니다. 삭선 언제 봐요? 우리 김영기 전사님 삭선 언제 받아요? 일 마치고 우리 화성 그렇죠? 하기 전에 줄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일이 긴박하다든지 아니면은 빨리 뭐 해달라고 뭐 그거 할 때는 우리 먼저 줄게. 네. 성금 주다든지 아니면 다 줄게. 빨리 해도. 빨리.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수꾼에게 이미 삭선을 줬다라는 것은 수수의 긴박성, 임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두는 자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거두는 자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왜? 왜 주님께서 심으셔 놓고 아무 자격이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거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36절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함께 즐거워하려고. 여러분 주수 때 보면은 요새 들리게 보면 누런 거 보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지요. 우리가 나는 심지도 안 하고 아예 손도 까딱 안 했는데 그 누런 벌판 보면 마음이 굉장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기분. 그거.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냐? 즐거움은 기쁨을 함께 하려고. 자, 계속해서 주님은 당신께서 뿌려놓은 씨의 열매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교나 전도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알곡들을 그저 주워 담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가히 우리의 양식이라 해도 저한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육신적으로는 참 힘이 드는데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 성교가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면요 그 빈문굴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거라든지 그리고 필리핀 가보면 특히 빈민촌 뭐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 가보면 냄새부터 먼저 나요. 꼭 여러분들 보면 그 동네 보면 우리나라 한 50년대 60년대 여러분들 50년 태어나기 전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골목에 막 이래 가면 이 뭐예요? 썩는 냄새가 막 나요. 그런데 거기서 애들 뛰놀고 좋다고 짠한 단가방에 아들 5명씩 들어앉아있고 그 옛날 꼭 우리 50년대 60년대 보는 그거하고 똑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복음 전하면은 가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 거 보면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도의 기쁨, 어떤 성교의 기쁨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한 거듭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인가?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중에서 이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7절과 3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38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참여하였느니라.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 대신에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구절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인용이 되어졌더라. 신명기 20장 3절에서 7절 보십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 7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아들들아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래 빨리 읽어. 천천히 읽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자, 새 집을 짓고 자신이 그 집을 취하는 것, 포도원을 만들고 거두는 것, 여자와 약혼하고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자연의 이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벌이 내리는데 그 벌이 이제 이러하다.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5절 그 벌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탔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이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약혼자를 다른 이가 빼앗기게 하고 소를 잡아도 다른 사람이 그 소를 먹으며 자녀들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고 토지 소산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와서 다 빼앗아갈 것이라는 저주가 내려진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저주가 누구에게 내려졌을까요? 자, 이 신명기 저주가 누구에게 내려졌을까요? 이스라엘 그리스도. 백성에게.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이 저주를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저주는 우리 주님께 내려진 것이다. 그 십자가잖아, 십자가. 우리 주님께 내려진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심으시고 주님께서 거두셔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부러움과 불순종이 되셔서 자신이 심으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셔놓고 그 소산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되셔서 잔치를 잔치답게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은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신 것이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우리가 죽어야 할 걸 대신해서 죽으시다. 피는 생명이잖아. 흘리신 것이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략로 보면은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 이런 거 보면 교회 자랑, 가는 사람들 자랑. 이런 경우들이 막 우리 교회는 1년에 행사적으로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한다라고 막 떠올리는 거. 이거는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거룩하다 하면서 멸류관을 벗어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천상의 24장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두시는 기쁨에 동참한 것으로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24장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드리면서 고백하세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몇 장? 4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 보좌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40절 이하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구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 믿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봤어요. 이제는 이제 40절 보세요. 40절, 42절.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암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인의 말을 여인의 말을 들었죠.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때도, 교회로 인도할 때도, 말씀으로 인도할 때도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뭐가 보여져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말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그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개떡같이 살고 내 말 듣겠어요? 택도 소리지.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얘기할 때 알아듣지. 그래 한번 가보자 이래 되지. 개떡같이 살아놓고 아이고 니나 잘해라 이래 될 뿐 아무것도 안 돼.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전도자의 지혜나 전도자의 언변이나 전도자의 학식이 도움이 된다고 하나요?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의 설득이나 권고가 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동과 은혜가 뭐로 다르다 그랬어요? 감동으로 끝나고 은혜는 삶으로 돌려가죠. 감동은 정신적으로만 끝나버려. 내 마음으로만 끝나버려. 그러나 은혜는 내 삶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을 감동시킨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감동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안 해. 은혜를 깨닫도록 해야 된다. 은혜 깨달으려면 뭘 얘기해야 돼요?
사람이 은혜를 깨달으려면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그 속에 우리가 은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은혜가 돼. 은혜 받게 되고 교회로 인도되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따라서 목사의 설교나 전도자의 전도는 어설픈 대화의 나열이나 감동적인 체험이나 감정을 곁들인 그러한 비빔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만을 차근차근 풀어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사람을 바꿔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은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거두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두는 기쁨에 동참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 거두는 자로 세우심을 받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고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보복하며 살던 그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오는 영의 양식과 즐거움이 우리를 강건하여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 못 견뎌 뛰어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이 힘을 여기서 힘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 세상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경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세요? 뿌리고 심고 거둔 거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거두는 일에 누구를 동참시킨다? 우리를 왜? 기뻐하며 동참하도록 기쁨에 동참되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공부를 하면서 젊은